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맡은 본분을 그 죄를 높이고 문 영원 그와 맞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의 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제가 제일 연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군복무를 한 지가 17년이 지났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청년 한 명이 군복무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군복무를 했을 때 받았던 훈련 중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실 텐데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5분 안에 대기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훈련은 비상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말 그대로 5분 내에 군부대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위병소를 통과하여 어느 곳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출동 가능하도록 수시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일명 전투준비태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평소 주요 훈련 중에서도 이 훈련을 하죠. 위장크림을 바르고 전투복을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생활복을 입고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에 소위 기습적으로 벨이 울리면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방비 상황에 당직 상관이 지통실이라고 불리는 지휘통제실에서 벨을 누르면 전투복을 그 순간부터 입고 소총과 방독면 등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에 탑승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종의 우리의 영적 상황이 5분 대기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의 신앙의 5분 대기조는 그 대상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신체 건강한 20대 남성이 군 장병이 해당하는 훈련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5분 대기조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들의 침략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특별히 그들이 속한 조국을 수호해내야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군대와 그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이 5분 대기조 훈련을 통해 상시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듯이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영적 5분 대기조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시는 주인이시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목회자들이 늘 농담했던,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가장 가기 싫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 비 올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잘 오시잖아요. 왜 그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예배 안 가도 괜찮겠지 하는 그때, 지난주까지 예배 잘 왔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개그 프로처럼 대략 난감하고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상기하고 있어야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든 주인이 2경이나 3경이라는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이제 잠들기 딱 좋은 그때에 주인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등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와 태도와 자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자만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의 분량과 권한에 따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빨간 글씨로 쓰이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하며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가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청지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자들이 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교역자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생활을 할 때 대대장이라는 직위의 중령 계급의 부대장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대는 비교적 작은 부대라 큰 규모가 있는 소대장실이 없고 주로 대위 계급이 맡게 되는 중대장실부터 지휘관 전용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부대인 저희 부대는 중간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장실과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 이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규모와 크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방을 보여주면서 제게 대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대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김상병 중대장실과 대대장실 차이가 왜 있는지를 아는가? 그것은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맡겨진 역할과 권한 때문이라네. 사실 그 책임이 더 크다네. 그래서 난 늘 이 책임이 무겁다네. 여러분 한 번씩 신문에서 보셨죠? 병사들이 잘못하면 대대장이 옷을 벗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책임을 언제든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겼기에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 권사는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저 집사는 저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저 목사는 저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명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잘 못하면서 그때는 꼭 남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 준비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신 세 가지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늘 허리를 동여매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서 계십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돌아오시든 즉시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역할 부여받으셨습니까? 교사입니까? 찬양대입니까? 그리고 식당이고 주차이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일어나지 않으면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와 역할에 충실합니까? 혹은 내 역할과 내 노력으로 이룬 자리라고 착각하면서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증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이 청직이라는 사명, 이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커 보일 수 있고 또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라 함은 주인이 오실 때 반드시 내어드려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자리이고 역할일 따름입니다. 언제든지 내 자리에 하고 내려오라 하시면 기쁘게 다이처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오면 기쁘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인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계수하실 때 주인으로부터 많이 맞거나 책망받지 않는 저와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진실한 청지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신뢰하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